제가 태어나 보니까 땅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부위를 얻어요. 제가 8분의 3을 제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형제들은 8분의 1씩 받고, 제가 장자이기 때문에 8분의 3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서 형제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려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갈 때 저한테 유산을 남겼고, 제가 그 유산을 받아서 잘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입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처럼,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 현찰과 같은 거라 전달해주고 받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졸업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할 때 땅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실제 땅이 유산으로 내려가서 그 재산의 어떤 가치를 하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것이 실제 유산으로 내려가서 그 축복한 그대로, 그 말한 그대로 그 자식들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위력이 있는 것처럼, 말로만의 유산이 아니라 실제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 땅이 실제 나의 재산이 되고 나에게 어떤 재산 가치가 있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에 그 자식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면 그냥 말잔치가 아니고, 그냥 말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한 그대로, 나한테 10,000평이 유산으로 내려왔으면 그 10,000평의 땅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기 입에서 말에 선포되는 그대로, 축복하는 그대로 그게 실제가 돼서 그의 자녀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졸업할 때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손을 딱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유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 제가 장자의 축복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장자의 축복이, 차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서 야곱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하나님 영광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아들 요셉 까닭에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요셉이 이제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자식들한테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12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침상 앞으로 와서 첫째로부터 12째 아들까지 가서 머리를 듣다 밀어요. 그는 야곱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을 해요.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야곱의 말한, 축복한 그대로 그 자식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축복이고 예언이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축복해주는 그것을 행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유산을 알면 이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안수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서 아버지나 축복해서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왔고 그 생애를 누렸단 말이죠. 이제는 그 복을 자식들에게 남기려고 12아들을 침상으로 모아놓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와라! 그러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12아들들 가운데에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느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갔어요. 축복의 우선순위가 11번째인데 실제로는 최고봉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왜 그러한 복을 받았나?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죽여버리고 배반했던 것처럼 야곱도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저주를 맛봤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에 절적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가 몹쓸 꼴을 당했죠.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던 것처럼 요셉도 유다라는 형에 의해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나이 30에 인생 최고봉에 올라서 그를 공격하고 부끄럽게 했던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죠. 요셉이 그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를 죽였고 또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 용서했죠. 예수님과 달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구원의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됐죠. 예수님과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닮은 꼴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22절을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받은 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축복이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뿌리와 같았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는 새싹과 같았어요. 야곱에게는요 줄기와 같았습니다. 줄기로부터 가지가 쭉 뻗어나가듯이 야곱으로부터 12가지가 쭉 뻗어나왔는데 그 12가지 가운데에 가장 튼튼하고 튼실하고 무성한 가지와 같이 뻗어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삐져나오지만 죽는 가지도 있지만 제일 튼실하게 뻗어나가서 열매를 제일 많이 먹고 쫙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는 것처럼 12아들 가운데 최고 튼실하게 뻗어나가고 최고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빈약한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였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보통 땅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잎사귀가 마르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샘 곁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실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리게 돼요. 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무리 주변이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샘이 되셔가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큰 무성한 부흥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수준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전 지구촌으로 쭉 뻗어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이 요셉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 오늘 여기에 참여한 줄로 믿으세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흘러가는 걸 아세요. 대박이다 진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박이에요 진짜. 옆에 분한테 그래 대박이네요. 정말 대박이네. 아멘. 이 요셉이 가진 복이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었다는 거.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이 요셉의 복이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 이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오는 요셉의 부흥이 지구촌의 부흥이었고, 요셉의 복이 가문의 복이었고 주변의 복이었고 전 지구촌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잘 된다, 그거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잘됨이 가족들의 아픔이다, 나의 잘됨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 한 10년 잘 되다가 망했다, 그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나의 잘됨이 가문의 잘됨이고 조국의 잘됨이고 전 지구촌의 잘됨이고 나의 그 어떤 잘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데 요셉의 복이 그러한 복이었고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그러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복이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담장을 넘는 그러한 축복이었는데, 요셉의 또 다른 축복이 뭐냐 하면 23절 24절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현대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요셉이 정직하고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요셉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를 공격했지만 요셉은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만은 온 세상은 사탄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세상이 하나 될 수가 없고요,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 같고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오히려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세운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적의 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마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고요, 악한 세상의 압제를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욕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내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야 되고 악한 권세를 꺾어내야 되고 죄의 권세를 꺾어내야지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보니까 새 둥지에 알이 있어요. 그래서 알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계란 사이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애미닭이 계란들과 함께 그걸 품었어요. 날짜가 지나서 알에서 새가 부화됐어요. 병아리들 가운데 이상한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새는 자기가 이상한 새라는 걸 몰라, 병아리가 아니라는 걸 몰라. 주변이 다 병아리들밖에 없으니까. 또 애미닭이 있으니까 애미닭이 자기 애미인 줄 알아. 자기도 주변의 병아리들처럼 병아리인 줄 알아서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모이를 꽂고 쪼아먹고 지렁이를 찝어먹고 땅만 봐, 하늘을 못 보고.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자기 자신은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등신은 산만한데 마음은 병아리인 거야. 그래서 병아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타깝게 생각을 가지고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들고 가서 그 낭떠러지면서 냅다 던져버렸더니 이 독수리가 병아리 주고 타타타타타 죽지 않으려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날개가 쭉 펴져가지고 독수리 날개가 쫙 펴지면서 독수리답게 창공으로 쫙 휘었더라는 거지.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그제서 알았어. 하늘 높이 쫙 써보니까 수 킬로밖에 쥐새끼까지 보이는 거야. 뱀까지 보이는 거. 쭉 활강해가지고 뱀도 탁 낚아채서 찝어먹고, 심지어 양도 팍 낚아챌 정도의 강력한 백수의 왕 독수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병아리 같은 존재가 아니고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목사를 스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스가 어떻게 같이 기도를 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수준이 안 맞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은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귀신들하고 노는 그러한 형편없는 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힘이, 치솟는 힘이, 멀리 바라보는 눈이, 낚아채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심야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마치 자기가 독수리가 된 것처럼 손이 쫙 펴지더니 막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하고 딱 비올라가서 쭉 밑에를 보는 것은 자기가 독수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훅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들어갔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힘으로 능력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독수리는요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몇 킬로 떨어지는 곳에 있는 쥐를 봐요. 뱀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걸 창문에 쭉 보고 쫙 정확히 가서 탁 낚아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머리손을 딱 얹었더니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요셉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셉이 인생 졸업하고 딱 가서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은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고 예언적인 축복 선포가 나갑니다. 25, 26절에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요셉을 도우시고 그에게 복 주셨고 복을 주실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면 The Almighty,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분. Mighty One, 능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의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앞으로의 펼쳐질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게 아니고, 좋은 가문과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고, 내 수완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나?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위로 하늘의 복이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와 이슬과 햇빛을 필요로 할 때마다 받게 되는 복이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천과 샘의 복이죠. 부흥의 터전인 땅에 끊임없이 생명력이 공급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이 요셉에게 부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는 거죠. 아기와 짐승의 새끼까지 순산하여 평안히 젖을 먹고 자라는 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이며 영적인 모든 부를 총칭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최고봉의 복이에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재정과 건강과 장수의 복이거든요.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이었거든요. 그의 손자 야곱은요, 이삭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거든요. 최고봉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조의 그 축복보다, 그것보다 요셉이 받을 복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우리나라 태백산 정도의 축복이라면 요셉이 받은 축복은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실제로 요셉이 그 복을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고 각 지파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아들마다 한 지파를 형성하고 한 지파의 분량을 받았지만,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 형성이 되면서 각각 지파의 땅을 풀어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지파에서 빠져버리고, 레위는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회막의 봉사자들로 분리됐기 때문에 사람의 지파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형성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됐다.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블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 야곱의 손을 딱 얹고 축복을 했고 그 복을 받았다라고. 왜냐하면
요셉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와 같은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따고 얹고 축복을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보입니다. 그 그릇에 맞는 축복이 흘러나갑니다. 종재기 같은 사람한테는 대접의 축복이 안 나갑니다. 해봤자 다 새 나가. 여기다가 한 드럼통 물을 붓는다 해서 물이 여기 한 드럼통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다 새버려. 요만큼만 물이 받아요.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손을 딱 얹으면요, 그 사람이 종재기인지 대접인지 드럼통인지 딱 보여요. 그럼 드럼통이면 한참 축복이 나갑니다. 그 드럼통에 채워지는 복이 쭉쭉쭉 나갑니다. 종재기면요, 간단하게 나가고 끝나버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주어봤자, 종재기를 갖다 놓고 거기 물을 쉐려 붓는다고, 그게 뭐 은용호 집사님 종재기를 갖다 놓고 물을 쉐려 붓는다고 거기 얼마나 물이 받아지겠어요? 예? 24시간 48시간을 받은들 얼만큼 받겠어요? 종재기만큼 받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손을 딱 얹었는데 이 드럼통인 거야, 드럼통. 그래서 그 드럼통에 합한 그 축복이 예언적인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채워져 가지고 그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드럼통이었냐, 요셉의 믿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주인 보디발의 아리따운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했죠. 잠 한 번만 자자고, 나하고 잠 한 번만 자주라고. 그러면 내가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내 남편한테 얘기해서 네 앞길을 시원히 대로같이 열어줄 테니까 나하고 잠 한 번만 자자. 계속 유혹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맨날 요셉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나하고 잠 한 번만 자주라고.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근데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섹시한 여자예요. 미스 애굽 진이야. 얼굴도 이뻐, 몸매도 아름다워, 돈도 있어, 말 한마디면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향기나 막 좋은 막 보약 먹고 화장품 쓰고 옷도 막 비단 실크 옷만 입고, 누가 봐도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20대 후반에 20대에 젊은 청년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 나하고 잠 한 번만 자주면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네 앞길을 시원하게 들어줄게. 아무도 모르잖아. 나하고 잠만 한 번 자자. 그리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결혼 이외에 성관계를 허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집요해, 포기하지 않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요셉은 적당히 타협한 사람이 아닌 거. 돈 되면 뭐든지 좋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오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되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출세길이 열려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적인 정결을 지킬 줄 알았던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요. 르우벤은 장자일 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은 정결의 부분, 거룩의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계모를 범했어. 성적인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모를 범했다고. 그래서 장자지만 버림당했어요. 축복의 반열에서 물러났다. 근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적인 정절을 지켰다.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잠자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잠자면 안 된다고요. 요셉은 거기에 철저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르우벤은 거기에 실패해서 버림받았어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면 된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쭈면 되는 걸 뭘 고민하냐,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줬죠. 그 해몽대로 됐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자기 꿈 해결해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천거했죠.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갔죠.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들은즉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그 꿈을 정확히 해몽을 해주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요,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 안 될 것이 없다는 걸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실 때 모르는 게 없다는 걸 아세요? 요셉은 그 믿음이었던 그 믿음.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악해 보일지라도, 저주같이 보일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려도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보다 더 존재하게 보시고 세밀히 간섭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최종적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두렵고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 근데 그가 이제 최고의 통치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 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유학 보내가지고 애굽 유니버시티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거기 정치학 박사를 따고 그렇게 되려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돈이 아껴줘가지고 국비 장학생이 되고 최고 정치학 박사들이 있는 그 방에서 개인 교수를 받으면서 애굽 국가 장학금을 받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돈 형님들 때문에 굳었수. 그리고 내가 애굽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사사받는 최고의 정치학 박사들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사사를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게 애굽의 요셉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복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형들이 그래도 불안해.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 요셉은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한테 원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거짓말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요셉한테 이야기하지 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 무서우니까 베레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는 거야. 그때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아줘요. 그 자식들까지 책임져 주겠대. 그들을 위로해줘.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게 요셉의 그릇이죠. 그릇.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센 폭풍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 영광의 반열로 밀려나는 거야. 쭉 끌려가는 거야.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첫 번째 르우벤은 성결의 면에서 깨져가지고 복을 받지 못했고 차자와 삼남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원수를 갚는 잔혹하게 원수 갚는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평정하려 들였고 정의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칼을 들고 폭력을 휘두르며 혈기와 분노로 악한 자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까지도 죽여버리는 혹독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노를 부렸기 때문에 그들은 차남, 삼남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부터 배제됐어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략의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해.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무 처리할 때 제일 신나. 그런 사람들은 의장! 사사건건 의장!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공격해야 돼. 자기 혼자만 옳은 것 같아. 목사가 자기만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고주할 매주할 따지고 의장 소리를 질러. 고명준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부친상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가 총회장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올 것 같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같이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여기 다크서클이 꼈어. 다크서클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도 이렇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너무 힘들대. 얼굴에 다크서클이 껴서 목사님이 죽기 직전이야. 그냥 지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어요. 그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이 직접 손 대셔야 되겠구만. 하나님이 직접 손 대셔야 되겠구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목사님.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의 칼을 휘둘렀던 시므온과 레위가 버림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배제됐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폭력 안 돼요. 폭언 안 돼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그거 안 돼.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옳은 행동일지라도 거기 폭언이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배제돼.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소리치고 목소리 크죠. 김옥순이 앞에 가면 제가 겸손해집니다. 목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어? 이런 거 아니요? 이렇게. 제가요 소리가 커지면 혼나 저 사람한테. 그 제가 지금까지 버림받지 않고 사는 이유는 목소리 안 키워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가 신혼 초에 이혼 당할 뻔했어요. 라면 가지고 투정했다가. 이걸 라면이라고 끓였냐고, 이거 맛있게 해준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제가 이혼 당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라면과 잘 끓였다 뭐 그랬다 얘기를 안 하고 맛있구만 이거 먹어. 항상 음식을 뭘 해놓으면 항상 맛있어. 해놓고 나서 이거 어때? 맛있어. 그럼 하림이 가서 그래. 엄마는 맨날 아빠 곤란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그럼 뭐라고 말하냐고.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지. 아니 진짜 맛있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있죠.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목소리가 커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일지라도 폭언이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면요 그 부부 관계는 깨집니다. 오래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게 옳고 그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야기할 때도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옥순아, 그렇잖아. 어떻게 생각해? 응?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앞으로 좀 잘하자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요 저 사람 도망갑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합니다. 찬바람이 쉥쉥 돕니다. 제가 몇 번 이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제 아내 앞에서는 큰 소리를 안 지르기도 못 지르기도 하고 조용하게, 교회에서나 소리 지르지, 제가 설교 때나 소리 지르지.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인 거예요. 건강한 부부 관계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초도 그거예요. 교회에서 복을 받는 기초도 그거라고. 아무리 오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폭언을 하면 안 돼.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배제된 거예요. 요셉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본 형제들까지도 용서했다니까요. 그들을 품어줬다니까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바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웠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요셉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갔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no, 내 느낌에는 no.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박혜성 선생님이 딱 서 있는데 여기 갈비뼈 밑에 아프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 손을 쭉 댔어요. 손을 쭉 대고 이렇게 있었어. 그 김태식 장로님 옆에서 보고 있으셨지. 안 삐지셨지? 왜 나한테는 손 안 대냐고. 삐지셨어요? 삐지실 뻔했어요? 손을 쭉 한참 대고 했더니 권사님이 휘청해. 그래서 목사님 그 뜨겁습니다. 보세요. 왜 갑자기 뛰어가서 손을 확 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요. 박지호 성도 내외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 있을 것 같아. 아까 양실래 권사님이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래. 그래서 또 이제 양실래 권사님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손을 딱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길게 나갈 것 같아, 복이. 그래서 내 손을 딱 띄고 이따 끝나고 기도 받으라 그래서 끝나고. 안 바쁘냐고. 그래서 뭐 축복 받는 것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김영수 집사님한테 바빠요? 그러지 안 바빠. 끝나고 받으라고. 끝나고. 또 이런 경우는 내가 많지 않아. 이렇게 그냥 바로 해주지. 따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근데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결정하는 거지.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았다고요. 이정수 전사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만만치 않은 목사를 보필하느냐고 보통 힘든 게 아니요. 한참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신방 그리고 뛰어나가. 그러면 그냥 예 그러고 막 이렇게 한참 운전을 잘하고 하는데 전사님 어디? 그럼 갑자기 틀어가지고 글로 이렇게 하고 종 잡을 수가 없어. 갑자기 미쳤나 봐. 막 갑자기 신방 간다고 뛰어나가지 않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다가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하나 없어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이정수 전사님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거 감당하는 거지. 웬만하면 들어서 못하고 다 갈지도 몰라.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지. 그냥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뭔지,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모든 거 딱 내려놓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데 왜 집에 와서 밤에까지도 사역을 하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모님은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면에서. 근데 성령의 사람 맞아요. 제가 모르는 걸 이 사람이 알아. 제가 놓치는 걸 이 사람이 잡아요.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꺾어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저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걸 아세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신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저주인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의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더 큰 도약의 길이 펼쳐진다는 걸 믿으세요. 전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묵살해버리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않을 때. 미국의 고아 출신으로 살림왕이 되고 거부가 된 깁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됐으니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찾아온 거야. 도와달라고. 그럴 때 깁손이 그 고아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10년 동안 적용해라. 그러고 안 되면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재산 털어서 너 도와줄게. 네가 나한테 도움 받으러 왔는데 내가 정말 잘 되시는 거 가르칠 테니까 10년 동안 순종해. 그러고 안 되면 내가 재산 너한테 털어서 책임져 줄게. 첫째,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성수해라. 둘째, 술을 마시지 마라. 셋째, 무슨 일이든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성수하라. 둘째, 술을 마시지 마라. 셋째, 무슨 일이든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철공소 직공 모집 광고를 보았는데 당장 들어가서 나 여기 일하겠다고. 전 같으면 원망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라 결심을 했고 딱 눈에 띄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이 올랐어요. 1년 후에 철공소 책임자가 됐어요. 10년 후에 그 강철회사 사장이 됐어요. 깁손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사장이 됐어. 같은 계열사의 탑이 돼서 10년 만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복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최고봉의 복을 받았어요. 첫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성적으로 정결했어요. 자기 배우자 이외에 절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원수들까지도 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좋게 하신다는 원수까지도 품었어요. 원수의 자식들까지 조카들까지 품어서 책임지게. 그리고 위로했어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끊어내지 않았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2022년 요셉과 같은 복이 박종현 집사님에게. 예배 초창기에는 너무 막 예배 시작할 때는 너무 피곤했는지만 눈이 감겨가지고 시험이 들었는데 지금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봐서 기뻐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오늘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놓고 내가 틀은 메시지, 놓친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요셉과 같은 반열에 서서 요셉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뭐 쌍둥이 아빠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른이 그러니 그 잘난 체 하지 말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악한 말 독한 말 쏟아내지 말고 부드럽게. 김태식 장로님도 똑바로 하세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버림받을 소지가 좀 있어. 혜정씨 아니면 벌써 버림받을지 몰라. 혜정씨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안 버림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똑바로 하세요. 또 혜정 권사님도 잘 하세요. 또 이만한 신랑이 어디 있어. 세상에 신랑 잘 만났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동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부관계 이외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므로 2022년 요셉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지갑에 손을 대세요. 지갑 안 가져온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대세요. 혈기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장에 손을 대세요. 아이고 손은 2개인데 다 문제예요. 2손을 번쩍 드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이 떠나가라. 염증 제거돼. 통증 떠나가. 염증 제거돼. 염좌가 제거돼. 근육 힘줄이 새롭게 되라.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명이 꺾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명이 꺾일지어다. 떼었던 돈이 회수될지어다. 떼었던 돈 회수될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될지어다. 요셉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 제거돼. 혈기가 제거되라. 포근이 문제인 사람은 손이 더러워도 지금 혓바닥에다 손을 대세요. 아무래도 나는 혓바닥이 문제인 것 같다. 포근이 문제인 것 같다. 말이 세게 나간다. 혀가 아니에요. 혓바닥이지. 혓바닥에다 손을 대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독한 언어 빠져나가라. 독한 언어 빠져나가. 폭언이 빠져나가라. 혀의 저주가 빠져나가라. 혀의 도끼가 빠져나가라. 성령님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축복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2손을 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2손을 잡아주시고 총체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총체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요셉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될지어다. 요셉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요셉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